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은 디오누시오라와 다마리아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곧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신 하야 아세르 하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말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배워야 되는 것인 줄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변론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그리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선동하여 사람을 이끌고 떠났다는 말을 듣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 와서 이 디모데와 실라에게 속히 오라는 전가를 뱃사람들에게 주고 아덴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여러 군데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적어놓은 제단을 본 거야. 그러니까 신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거죠. 이제 그리스에는 워낙에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인식치 못한 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적은 거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빌미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지금은 모든 곳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너희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기 전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나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군중들을 선동해 오니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고 배를 타고 보내기 위해서 바다로 가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베레아에 남으니라. 그런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덴까지 이끌고 와서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바울에게 속히 오라는 전하는 말을 듣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안에 있는 영이 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시니 거룩한 성령과 함께 분한 것이고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자들과 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과 날마다 변론을 하였어. 그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변론을 했다라는 말은 논쟁했다라는 말인데 반대 의견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반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변론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특별히 에피쿠레오 그리고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함께 그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쟁이가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방신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자기 그리스 신이 아닌 이방신을 말하는 것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새로운 이것이 무엇인지 그대의 말하는 교리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그걸 알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우리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얘기, 즉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았고 그를 믿는 자가 다시 산다라는 이런 얘기는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죽음과 부활을 말하니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주하는 나그네들도 어떤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레오바고 중간에 서서 아레오바고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 남자들아 모든 것을 따라서 너희들을 보니 그런데요. 너희들을 보니 미신적이고 귀신적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 23절에 지나가다가 그리고 너희의 경배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제단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쓴 것을 보았으니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바울이 혼자 찾아간 게 아니고요.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이 철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끌고 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끌려 들었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나가다가 또는 두루 다니다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경배 대상을 보았는데 또 본 게 뭐냐면 제단에 어떤 것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그냥 신이에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그 경배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선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내가 그 신을 알려줄 테니까 그 신에게 경배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믿게 되죠. 자,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돌아다니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분하였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적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헬라, 곧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너희가 꼭 알아야 할 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듣고 믿을 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몇 사람이 알게 되는데 그중에 두 사람 이름을 말하고 또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오누시온지하고 다바른가 뭐 다발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잘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난 뒤에는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세상과 그의 안에 모든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우주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주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오는데요. 코스모스를 번역을 한 걸 우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코스모스에는 우주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는 바꿨어요. 세상과라고 바꿨죠. 우주와, 그런데 세상과로 바꿨어요. 그런데 바꾸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표시 안 나죠? 좀 기술이 필요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 안에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과 코스모스와 모든 것들, 그것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과 하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손으로 만든 전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지도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계신다고 했고요. 또 성막 이후에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뒤에는 성전에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도 얘기를 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전에 계시겠느냐. 이거는 이름을 뒀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성전도 사실상 그림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모든 말의 증거가 되고 끝이 나는 건데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말 번역에는 우주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세상이 다 세상이고요. 곧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손으로 만든 전에 거주하시지 않으신다는데요. 사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도 사실상 성전의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 짓자고 하고 성전 짓는 사람들은 정말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25절인데요. 사람의 손으로 찬양을 받거나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 아래 섬김을 받는 게 찬양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수음을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받는다라는 말은 이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율법에서 뭐 11조를 바치랬다, 절기 때마다 뭘 가져오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니네들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쓰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라도 드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면이 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면을 세워가지고 뭘 할 거예요? 문둥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거를 하나님 나라에다 갖다 쓸 거예요? 안 써요. 필요한 건 너희들이 필요한 거고 육신이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제사장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내놔라. 이게 율법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너 잘 지키면 반드시 죽어라 이거예요. 이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영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거 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육신을 내놓으려고 그래? 너 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자꾸 자기들을 드리지 않고 무슨 돈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당신들에게, 나쁜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 11조 받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것이고요. 달라는 것은 안 내놓고 하나님을 아무데도 필요 없는,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돈을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와서는 엄청난 걸 달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제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아요? 마귀가 받으면 다행이지. 마귀가 받으면 다행이에요. 다 목사님들이 다 받아 먹는 거죠. 자,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를 달라고 하는데 자꾸 돈 갖다 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까 나 복을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나 복을 이만큼 주세요. 쥐꼬리 갖다 주고 이만큼 달라는 거잖아요. 무슨 10의 2조를 드린다. 10의 2조면 뭐예요? 10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낸 거잖아요. 800만 원은 지가 처먹고. 그런데 이만큼 갖다 주고 하나님은 몇 억으로 불려주세요. 이것은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내 거야 와. 너 내 거야 와.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꽝인 거예요. 헛다리 잡는 것이고요. 꽝입니다. 자, 26절인데요. 사람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부터 만드셨으며 땅 위에 거하게 하시고 때와 그들의 거주와 경계를 명하여 정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만드셨어요. 하나의 피로 만드셨어요. 하나의 피로 만드셨어요. 이건 이방인이 아니고요. 민족을 말해요. 모든 천하 만민의 모든 민족, 사람의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얼굴에 살게 했어요. 어떤 얼굴에? 땅의 얼굴에, 이렇게 지면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셨어요. 뭐를? 명령하여 결정하셨어요. 때를.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그들에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니까, 여기는 미국, 여기는 소련, 여기는 뭐, 이거 경계를 정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땅에서 살아라.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땅에서 살아. 그러니까 우주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에서 살고, 어디 토성에서 살고, 무슨 지구와 똑같은 별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 가서 산다. 다 순 사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땅의 거주지를 경계로 삼았잖아요. 이게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음력도 쓰고, 이제 미국 달력, 이게 그러니까 동양 달력, 서양 달력, 이렇게 음력과 양력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음력은 달로 사용해서 쓰는 거고요. 양력은 해를 사용해서 쓰는 건데, 해를 사용해서 쓰는 건 틀렸지요. 왜냐하면 해가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는 어디 있어요? 공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달로 만든 건 맞는 거예요. 다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근사치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지 사람이 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때도 여러 때가 있죠. 우리는 아무 때나 다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세 때예요. 세 때. 그러니까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이제 죽을 때를, 살 때를, 뭐 뿌릴 때를, 거둘 때, 이런 때를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명령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셨고 너희는 세상에 땅에 살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철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철학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사람 곧 아담의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땅 위에 만물이 거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거주와 경계와 때를 명하여 결정하셨고요. 세상을 한 피 곧 아담 안에서 모두 데리고 오신 것이고 만물이 다 땅 위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정하고 만들고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드시고 명하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창조하신지 다 나오는데 전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치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근데 고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깡그리 다 바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땅이 돌아요. 근데 50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죠. 그 전에 지금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면 500년 만에 5,500년 동안 믿어왔던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선 그럼 그거는 뭐야? 5,500년 동안 믿어왔던 건 뭐냐? 지금 500년 동안 믿어온 걸 기를 쓰고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우주가 있다고. 야, 우리가 가서 보고 왔대. 보고 오긴 뭐 아무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가봐. 너희 행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정하신 바라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적어도 자기를 탐구하여 찾아서 주님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의 하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좀 철학자들하고 떠드는 거라 약간 좀 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 사실을 더듬어서 그들이 적어도 찾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로부터 우리 모두의 하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여기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 계시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먼 그 궁창 바깥에 하늘에 거기만 계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피로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또 모든 땅 위에 거하게 하시고 혹 저들이 탐구하고 조사하여 주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말을 하면 야, 이 고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생각을 해보라는 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냐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안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진해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성경이 꼭 없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정말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를 못 가지고 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철학자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면 좀 생각을 하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 탐구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경계를 정하고 모든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자, 28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 같이 너희 어떤 시인들도 말하기를 그리고 그 신의 후손이라 하니, 여기서 어떤 시인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또 주석이고 어디 막 찾아보면 뒤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 시인이 누군지 알아서 뭘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시인들이 있대요. 너희가 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아요. 그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너희들의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후손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한 후손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우리 사람이 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시인이 어디다 어떻게 말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찾아보세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말하자면 학문에도 어느 정도 제어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땅 위에 우리와 모든 만물을 거하게 하셨으며 때들과 거주의 경계를 명하여 정하셨으며 그분에 의해 생명을 받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인데 너희의 시인들도 우리가 다 그 신의 후손이라고 하니, 너희 시인들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곧 하나님의 후손이니,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그 신의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그 신인데 너희가 그 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으니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돌이나 은이나 금에 신성한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여기는 소생, 일족 또는 후손이라는 말이네요. 신의 아들, 신의 후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빚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페일로는 빚진다라는 뜻이에요. 금이나 혹은 은 또는 돌에다가 새긴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새긴 그것을 가지고 신이 거기에 있다라는 빚과 비슷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건데요. 신의 소생이 되었으면 그 신을 돌이나 은이나 금의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새겨서 신이라 생각하는 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원래는 없어요. 근데 니네가 두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거는 그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3, 4대라는 말은 4대 손은 이제 말하면 네 번째에는 다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30절인데요.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지금은 모든 인간에게 각처에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에는 무지하던 때,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제 간과라는 말은 가다가 이렇게 또 뛰어 넘어가는 걸 말해요. 여기는 묻지 않고 건너 넘어가는 걸 말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뛰어넘는 거니까 이제 유월 같은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지 못하던 무지한 시대에는 그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이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으셨는가? 왜 허물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긴 가요. 그런데 여전히 음부에를 갔다가 가게 됩니다. 당연히 음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허물지 않으셨는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허물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동시에 함께 해버리면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결과를 얻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보여주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똑같이 해봐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고 또 이놈은 어떻게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는 이방인들이 함께 해본들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건데요. 거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회개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민족으로 회개를 하게 하셨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성경에 모든 민족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5절에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말이요? 군 제자들이 또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거기 와서 이제 승천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의심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그런 거죠.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한 거야?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이스라엘만 회개하라. 그러면 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놈들도 회개를 해야 되니까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분들도 다 그래요. 자, 이제 왜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냐 하면 어떤 이 시간에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안에서 나를 세우셨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사 모든 자에게 믿는 믿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 이씨의 공로로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멸망의 날을,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다 회개하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서다 세우시고인데요. 나를 세우셨어요. 어떤 것 안에서 심판하는 것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안에서. 근데 세상을 뭘로 심판하냐면 공의, ጼ데크로 심판을 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결정을 했어요. 어떤 남자의 공의 안에서 심판하는데 믿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두가 모두 일어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남자, 그 이씨의 공의 안에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그날이 하나님 특별히 세우지 않아도 그날은 오죠. 그러니까 그게 정해졌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심판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대답이 시원찮네. 회개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믿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이씨의 공의 안에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32절인데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너에게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니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누구예요? 철학자들이죠. 죽은 자의 들어 올려진 부활을 경청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듣겠다. 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듣으면 그만이지 뭘 또 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지네들이 다시 바울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졌을 때 빨리 믿지 않으면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를 배반한 자들이 다시 들을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우산에서 떠난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강의가 나가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귀에 맞는 얘기 안 해주거든. 나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 자꾸 그 얘기만 하면 자꾸 오겠죠. 하고 오죠.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고 막 헬라어로 하고 막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무슨 음부가 정말 지옥은 없다. 막 이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 그리고 듣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있으면서 정말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이 말이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응답을 안 하니까 큰일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응답을 해야 큰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 대답했어요? 안 하기만 해봐. 자, 이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였는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철학자들에게는 맨날 새로운 걸 듣고 뭐를 이제 비판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인간들이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모든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결론을 안 내요. 왜냐하면 다음에 토론할 게 없어져요. 철학자들은 밥줄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또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요. 생명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거기를 떠납니다. 자, 33절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로부터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에 그래서 바울이 나갔어요. 그들의 중간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럼 이제 그들 함께 있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조롱하고 우리가 다시 들어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바울이 나간 거예요. 오직 진리를 말씀하였고 들을 줄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의 잘못이지 사도 바울이 잘못을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이 분하여 할 말을 한 겁니다. 자, 34절인데요. 자, 그런데 어떤 남자들이 그들과 친하며, 지금 바울과 친하며 그것 안에서 믿으니, 바울이 전한 증거 안에서 믿으니 아레오바고 회원 중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오노시오와 여자 이름 다마리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과 함께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분명한 사람은 디오노시오와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같이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돌아. 어떤 남자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믿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누구냐면 디오누시오 그리고 아레오바고인데 어쨌든 뭐 아레오파고인데요. 그리고 그건 남자 이름이고 여자 이름 다마리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었으니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디오노시오와 다마리가 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죽기를 바라셨는데 저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아무리 팔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도 안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물질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땅의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세상에 교회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자기들의 교회는 필요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난육으로 자기를 내놓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 인간들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삶에 얽매여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어요.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런데 안 와. 근데 오늘 태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뻗고 있어요. 근데 올 사람이 지금 기껏 해봐야 50명인데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와. 지금 온 거 말고 안 오잖아. 제자로 오겠다는 안 오잖아. 자기의 삶에 얽매여 있잖아요. 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대답하기 전에 빨리 없죠? 물어봐요. 없죠? 그러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군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벌리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손을 벌리고 유튜브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도 이 목사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여전히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랬어요. 유대인의 모든 실패를 보고 주님이 친히 죽었다가 사신 것도 보이시고 모든 태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XX들이다. 또 이렇게 하면 나쁘다고만 해야지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예요? 음부가 됩니다. 하느님은 불러서 바울과 같이 쓰려고 했는데 자기 길을 가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유다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속히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내일 집에 가다가 오늘은 아니고 내일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여러분 제자가 안 되고 죽은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제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바울이 자기를 버렸을 때 모든 뒤를 해결해 줬어요.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아도 죽지 않고 태형을 3번을 맞아도 죽지 않고 난파가 돼도 독사에 물려도 안 죽었어요. 하느님이 너는 이제 수고해서 오니라 이럴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느님이 모든 뒤를 봐주겠다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뒤를 봐주겠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떻게 죽죠? 믿으면 버리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너도 땅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니 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일부를 조금 버리고 하나 버렸다 이런 사람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버리고 목사님 나 버렸어요. 안 버린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 다리만 끊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칼을 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하느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내가 다 뒤를 봐주겠다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미친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는 자체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느님이 약속하셨어요. 나한테는 약속 안 해줬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편안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 은사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잘 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바울을 봐도 알고 제자들을 봐도 알고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큰 부자로 살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떼부자 되고 싶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를 할 거야. 이거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그냥 믿으면 돼. 약속하고 모든 보장한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참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땅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